오늘 여전히 이제 말씀의 배경은 믹마스라는 곳이 되어지고, 여러분, 이 믹마스라는 곳에서 요나단이 굉장한 용기를 발휘하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함께 나누었던 이 사무엘상 13장은 굉장히 비관적으로 끝납니다. 왜냐하면 요나단이 이 믹마스에 있는 블레셋군을 기습했다가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화가 나서 분이 나서, 여러분, 그들이 싸움을 하려고 이 믹마스에 모여드는데, 이 블레셋의 병거만 3만이었고, 또 마병이 6천이었고, 그리고 일반 이 사병 군사들은 해변에 모래알 같이 많았지만,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울 왕을 따르는 군사들은 겨우 600명이었습니다. 600명. 600만 명이어도 어쩌면 이 철병거와 마병과 맞서서 두려울 수밖에 없었을 텐데, 이 사울을 쫓는 군사는 600명밖에 되지 않았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일부는 블레셋 사람들이 이렇게 최신 무기를 가지고 모였다라는 소리를 듣고, 일부는 막 굴이나 아니면 산속에 숨어들었죠. 그리고 일부는 저 요단강을 건너서 루벤, 갓, 므낫세 절반 지파가 살고 있는 이 요단강 동편으로 도망가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또 일부는 남아있긴 남아있지만 벌벌벌 떨면서 저 전쟁에서 어찌할 바 모르면서, 여러분, 그곳에 남아있게 되어져요. 그리고 이제 사무엘상 14장 2절에 보면, 여러분, 사울이 남은 600명하고 자, 이곳 바로 기브아라는 곳에 주둔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기브아에서 사울은 오른편에 있는 게바라는 곳을 바라볼 수 있었고, 저 게바라는 곳은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이 주둔하고 있었던 곳이고, 또 저 동쪽으로 쭉 이제 와디 스웨닛이라는 이 계절천을 건너서 가면 저곳이 바로 믹마스, 바로 블레셋 사람들이 주둔하고 있는 곳이 되겠고, 저 초록 파란색으로 하늘색으로 쭉 그려져 있는 저 계곡이 사실 계절천이라고 불리는 와디 스웨닛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움푹 파져 있는 계곡이 이 기브아와 게바, 그리고 이 믹마스 사이에 존재하고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선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저곳을 감히 넘어갈 수도 없고 또 감히 넘어올 수도 없는 그런 이제 전쟁의 상황 가운데 놓여 있게 되었어요. 그런데 사울이 있는 저 기브아라는 곳은 이 오른쪽에 있는 게바라는 곳도 잘 조망할 수 있고, 또 둘 다 언덕 위에 높게 있기 때문에 멀리 보이는 믹마스도 사실은 잘 보여요. 그래서 저 지도에도 보시는 것처럼 저 위에 능선 위에 올라서면 저건 현대 마을 건물들이 있는 모습인데, 저렇게 저 믹마스 위에 어떤 모양을 하고, 그리고 블레셋 군대들이 뭘 하고 있는지를 너무나 잘 볼 수 있는 바로 그런 곳이죠. 반면에 이제 요나단은, 여러분, 블레셋과 저 하늘색 저 골짜기 같은 것을 와디 스웨닛이라고 불러요. 이 와디는 계절천이라는 뜻이고, 스웨닛은 이제 금강처럼, 뭐 한강처럼 이 강의 이름인데, 왜냐하면 우기 때만 저곳에는 물이 넘쳐 흐르기 때문에 평소에는 그냥 계곡이고 아니면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길입니다. 그러나 비가 오면 절대 저기는 지나다니면 안 돼요. 왜냐하면 언제 그 빗물이 큰 강물이 돼서 폭포수와 같이 저 천에 넘쳐 흐를지 몰라요. 그런데 저 하늘색으로 된 곳을 와디 스웨닛이라고 부르게 되어지고, 바로 비가 오지 않는 이 건기에 이제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저 노란색 선을 따라서 저 와디 스웨닛을 걸려서 기습적으로 이제 믹마스를 공격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특별히 이 요나단이 있는 지난번에 이쪽 골짜기와 또 저쪽 골짜기를 가장 잘 마주하고 있는 곳, 그래서 어쩌면 최대한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곳을 어귀라고 부른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바로 그 어귀에서는, 여러분, 또 요나단의 입장에서는 기브아도 잘 보이는 것이고, 또 요나단의 입장에서는 저 오른쪽에 있는 믹마스도 잘 보이는 것이고,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주목해 볼 곳은 바로 저 와디 스웨닛이 흐르고, 또 믹마스에서부터는 또 다른 계곡이 또 있죠. 그리고 만나는 바로 저 꼭지점, 저 꼭지점이 이제 오늘 요나단이 틈을 타서 요나단이 블레셋을 정복하기 위해서 넘어가는 길목이 되어지겠습니다. 여러분, 계곡이 시작되는, 그리고 저곳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이제 함께 봤었는데요. 저렇게 석회암으로 된 양쪽에, 뭐 저 여러분 사진으로 보니까 어떻게 한 발자국 멀리 뛰면 넘어가실 수 있겠어요? 예, 절대 그럴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가장 깊은 곳은 믹마스와 이 아래 그 땅바닥의 높이가 250m예요. 그러면 사실 이제 뒤에 나누겠지만
요나단은 250m를 내려가서 다시 250m를 또 올라가는 거죠. 그래야지만 블레셋과 만나서 오늘 이제 전쟁을 치르게 되어져요. 그리고 이제 오늘 성경에 저 두 이제 계곡이 묘사되어지는데, 한쪽 계곡의 절벽은 보세스라고 불리고 또 한쪽 계곡의 절벽은 세네라고 불리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지류가 만나서 결국 저 지류는 동쪽에 있는 유대 광야로 흘러 들어가게 되어져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이해하여야 될 이 성경의 지형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드디어 이제 14장에 보면 요나단과 사울의 이야기가 시작되어지는데, 여러분 멀리서만 봐도 이 한쪽 절벽과 한쪽 절벽의 높이가 장난이 아니죠. 멀리 지금 여러분들의 조금 더 진한 색으로 까만색으로 보이는 그 절벽이 보세스 절벽이고, 또 이 왼쪽이 세네 절벽이 되어지는데, 여러분 이런 지리적인 역동성을 생각해서 오늘 이제 요나단이 어떻게 블레셋 진영에 침투했는지를 머릿속에 그려 보시면 너무너무 성경이 재미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개발을 점령한 요나단이 결국에는 큰 전쟁을 불러일으킨 장본인이 됐어요. 트러블 메이커라고 부르죠. 그런데 오늘 이 결국 큰 전쟁도 해결하는 또 장본인이 누가 되어지냐면, 여러분 결국에는 요나단이 되어져요. 우리 4장 1절과 5절, 14장 4절과 5절을 우리 한 번 더 읽어 보겠습니다. 14장 4절과 5절 시작.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건너가려 하는 어귀 사이 이쪽에는 험한 바위가 있고 저쪽에도 험한 바위가 있는데, 하나의 이름은 보세스요 하나의 이름은 세네라. 한 바위는 북쪽 믹마스 앞에 일어섰고 하나는 남쪽에서 게바 앞에 일어섰더라. 자, 그래서 그림을 보시면 그림에는 여러분 오른쪽 높은 곳이 바로 지금 요나단이 있는 바로 보세스라는 절벽이고, 이제 왼쪽이 블레셋이 주둔하고 있는 세네라는 절벽이에요. 자, 그러면 윌리엄 브래시홀이라는 사람은, 그리고 흐르는 저 길처럼 보이지만 저것이 계절천인 와디 스웨닛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이 브래시홀이라는 사람이 그린 이제 그림을 보면 저기 요나단과 요나단의 수종드는 자와, 그리고 그가 지금 열심히 산으로 올라가고 있는 절벽으로 올라가고 있는 그림을 그렇게 그리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상황에서 집중해 볼 게 뭐냐면 요나단의 결단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요나단의 결단과 요나단의 믿음은 아버지인 사울과 달라요. 그래서 동행하는 소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그런데 가만히 요나단이 고백하는 저 믿음의 고백을 보면 다윗이 골리앗에게 덤벼들 때 했던 고백과 너무너무 비슷하죠. 너는 칼과 창과 검으로 내게 오려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네가 모욕하고 네가 조롱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간다라고 고백하고, 여러분 다윗은 골리앗에게 달려들면서 여러분 주머니에 있었던 조그만 물매 하나를 들어서 그 물매 하나를 골리앗에게 날리게 되어지죠. 똑같은 말을 해요. 요나단도 절친이잖아요. 둘이 다윗과 요나단은 절친이잖아요. 그런데 요나단도 똑같은 말을 해요. 그들이 얼마나 많을지라도, 그들이 많고 적음에 오늘 이 일이 하나님의 구원은 달려있지 않다. 그래서 요나단이 오늘 그 하나님에 대한 묵상을 가지고 요나단도 그 전쟁터에 뛰어드는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여러분 우리가 꼭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면서 오늘 요나단이 전쟁에서 뭘 의지하고 있는지 보셔야 돼요. 그리고 나는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나는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지도 여러분 다시 한번 돌아보셔야 되죠. 그리고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진정한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왕이 되고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누리고 있는 그 어떤 것들이 내가 믿을 만한 것, 내 왕이 되어서 나를 주장하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말로만 하나님이 왕이시다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여러분 결국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위기에 닥치고 어려움에 닥쳤을 때에 사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처럼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종이쪼리가 될 여러분 그런 공산이 커요. 우리가 입으로만 외치는 믿음이라는 것, 또 입으로만 외치는 하나님이 내 왕이십니다라는 고백은 여러분 절망적인 그런 어려움에 다가왔을 때 아무 쓸모없는 휴지 조각이 될 확률이 매우 매우 높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지난 시간에 사울이 그랬잖아요. 정해진 시간에 사무엘이 제사를 드리러 오지 않자
자기가 제사장도 아니면서 자기 혼자 제사를 드려버렸어요. 그것도 아주 후다닥 제사를 해치워 버렸죠. 그것은 미스바에서 사무엘이 모든 백성들을 모아서 어린 양을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것을 다 태워 드리기까지 아주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을 예배했던과 너무너무나 대조적인 것들을 보게 돼요. 사무엘은 정말 마음의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그러니까 그 짐승을 태우는데 여러분 몇 시간이 걸려도 기다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그게 아니었어요. 입으로는 하나님이 왕이십냐라고 고백하지만 사울은 늘 뭘 의지했습니까? 백성들의 인기, 백성들의 여론조사, 백성들의 인기도, 이것이 늘 사울의 마음속에 1번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은 도망가고 백성들은 떠나가고, 그래서 이 백성들을 사로잡기 위해서 자기가 급하게 제사를 드려버리는 일들을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에 목격했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왕으로 인정하시는, 그리고 왕으로 모셔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입술의 고백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왕이시라는 고백이 우리의 삶의 행동으로 나타나기를 여러분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저 보세스라는 절벽 위에 있는 요나단이 이 세네라는 블레셋을 건너가려면 여러분 250m를 내려와야 돼요. 그러면 또 적어도 반대까지 올라가려면 또 250m를 여러분 올라가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때 요나단이 어떤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하게 되어지냐면, 만약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야 요나단 너 거기 있어, 우리가 갈 테니까 너 거기 딱 기다려 라고 말하면, 이거는 기다리라는 뜻으로 알고, 또 만약에 이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을 슬슬 건드리면서 자기들이 있는 곳으로 세네 바위까지 올라오라고 하면 여러분 요나단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내가 직접 올라가 치겠다라고 다짐을 하는 말씀이 9절과 10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거죠. 자,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시작.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있느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여러분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무기를 든 이 요나단의 수종자에 대해서 자기에게로 올라오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요나단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처럼 이것을 하나님의 사인으로 삼고, 여러분 지금 얼마나 많이 주둔해 있다고요? 철병거를 든 자들이 3만이고 철병거가 3만이고 또 마병도 셀 수 없이 많아요. 그리고 일반 군사들도 셀 수 없이 많아요. 자, 그런데 저 250m를 요나단이 내려가죠. 그리고 다시 그 비슷한 높이 세네 바위까지 절벽을 따라서 기어 올라가요. 여러분 어디를 봐도 불리한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저 현장에 가보면 꼭 그렇지 않다고 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은 건 뭐예요? 뭘로 무장하고 있어요? 철기. 여러분 이것은 사울 왕과 요나단만 겨우 뭘 갖고 있다고 성경은 고백했나요? 철로 만든 칼이나 창이 있었다라고 고백해요. 그러면 일반 병사들은 사실 철로 된 갑옷도 없을 뿐더러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는 그냥 짝대기나 뭐 이런 걸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블레셋 사람들은 전부가 철 갑옷을 입고 있어요. 그리고 무거운 철로 된 칼과 철로 된 창을 들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보세요. 저 이제 어마어마한 이 석회암으로 된 이 절벽 가운데에 여러분 무거운 옷을 입고, 만약에 저 요나단이 저 절벽을 이제 기어 올라갑니다. 기어 올라갈 때에 저런 그림을 상상하시면 돼요. 자, 기어 올라갈 때에 아까 본 그림이었나 봐요. 기어 올라갈 때에 여러분 이 무게가 무거우면 내가 아무리 밑에서 기어 올라오고 있는 이 사람들을 치려면 무게 중심이 어떻게 되겠어요? 앞으로 쏠리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섣불리 철기로 무장한 이 블레셋 군사들이 여러분 함부로 내려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요나단과 이 수종자 2명이 바위를 열심히 오르고 있어요. 그런데 전부가 내려오면 혹시라도 누군가 한 명이 뒤에서 살짝이라도 건드려서 앞으로 굴러봐요. 그러면 우르르 밀려서 저 절벽 아래로 떨어질 공산이 크죠. 자, 그러다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한 명씩 계단으로 그 절벽으로 몸을 굽혀서 내려옵니다. 요나단을 치기 위해서. 그런데 이게 한 명 한 명 계곡으로 나오는 것을 여러분 요나단이요 한 명 한 명 다 죽여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14절에 반나절 만에 20명가량. 와, 반나절에 20명은 사실은 큰 인원은 아닌데, 여러분 요나단이 절벽에 매달려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이 철 갑옷으로 무장한 이 사람들 한 명 한 명이 저 계곡을 내려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이 절벽에서 요나단은 버티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반나절 동안 20명가량을 죽였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블레셋 사람들이 20명만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공포가 임하죠. 읽어봅니다. 시작.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하던 히브리 사람이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진영에 들어왔더니 그들이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합하였고, 지금 이 블레셋 진영 안에서 이제 큰 소동이 일어납니다. 자, 그러던 중에 이 21절에 보면 굉장히 재미있는 구절이 있죠. 여기에 누가 있었냐면 민족을 배신하고 블레셋의 용병으로 열심히 일했던 그런 히브리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요나단이 절벽으로 올라오면서 블레셋 군대 20명을 죽였다더라, 이 소문을 듣고 민족을 배신하고 이 블레셋 군대와 합력하던 이 히브리 사람들이 여러분 그 안에서 같이 내부 분열을 일으키게 되어진 거죠. 여러분 이런 상황 이해가 가요, 안 가요? 가죠. 왜냐하면 일제시대 때 어땠어요? 일본의 앞잡이 노릇을 한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잖아요. 또 6.25 전쟁 때는요, 공산주의 앞잡이 노릇을 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여러분 이 시대도 똑같았어요. 블레셋이 힘이 강성하자 이 블레셋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민족을 배신하고 앞잡이 노릇을 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블레셋 군대에 가담해서 함께 싸웠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요나단이 계속해서 승리한다라는 소식이 들려오자 여러분 이 사람들이 좀 각성했나 봐요. 깨우침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 안에서 내부 분열을 일으키고 여러분 이 블레셋이 이제 우왕좌왕하게 되어진 거죠. 자, 그때 저 멀리 게바에서 이 모든 것을 지켜만 보던 사울 왕이 도대체 이 블레셋 진영이 왜 이렇게 시끄러운지, 어떻게 된 일인지를 자초지종을 묻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서 굉장히 이 사울 왕의 치명적인 문제를 우리는 약점을 볼 수 있어요. 자, 사울은 다 가진 사람이었어요. 사람이 보기에 소통도 잘해, 키도 훤칠해, 외모도 뛰어나, 또 왕으로서의 어떤 체격, 자격도 충만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효자였어요. 그리고 처음에는 매우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람이 보기에는 팔방미인이었어요. 어느 곳 하나 흠잡을 데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가장 큰 약점이 뭐였습니까? 예, 영성이 없는 사람, 하나님과 안 친한 사람,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는 사람, 그게 바로 사울이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떤 사울을 바라보게 되어지냐면 바로 하나님께 묻다가 그 지도자 사울을 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전쟁이 굉장히 길어지거든요. 다 이겼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전쟁이 굉장히 길어져서 금식을 선포해요. 어떻게? 블레셋을 다 진멸하기까지 우리는 아무것도 먹을 수 없다. 이렇게 그냥 사울이 여러분 선포해 버렸다라는 사실이죠. 자, 요나단이 출정했다라는 것을 아버지 사울이 알았어요. 그래서 언약궤와 함께 에봇을 입은 제사장을 불러다가 전쟁에 대해서 들으려고 했어요. 그러나 문제가 뭐예요? 전제의 승기를 잡았다고 생각했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 묻기를 사울이 중단하죠. 여러분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굉장히 우리도 크게 겪을 수 있는 신앙의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다 잡은 것 같은 것과 진짜 잡은 것은 다른 것이죠. 승리한 것과 승리를 앞에 두고 있는 건 다른 거죠. 맞습니까? 예, 맞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유튜브 같은 것만 찾아봐도요, 결승점에서 달리기 선수가 자기가 이겼다고 막 환호하면서 이 스피드를 늦췄어요. 그랬더니 저 뒤에 오던 2등이 쑥 지나가서 1등을 해버렸어요. 여러분 이런 경우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사울은 교만했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다가 이긴 것 같으니까 하나님 앞에 묻기를 멈춰버렸어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의 인생에 일어나고 있진 않은지, 우리의 신앙생활에 일어나고 있진 않은지, 그리고 원수에게 보복하기까지 여러분 금식을 명하는 사울의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 사울의 이 선언 때문에 결국에는 전쟁이 길어지는데 이스라엘 군대들은 블레셋을 추격하면서 아무것도 먹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결국 블레셋을 정복하지 못하게 되어지죠. 여러분 베델 산지를 넘어서
추격하던 이 이스라엘 군대들은 모두 배가 고팠어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하나 일어납니다. 어떤 문제? 요나단이 문제. 왜냐하면 요나단은 이 사울 왕의 명령을 듣지 못했습니다. 누구든지 블레셋을 다 정복하기까지 음식을 먹는 자는 반드시 그는 죽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여러분 요나단은 듣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많이 먹은 것도 아니에요. 지팡이 끝에 보이는 꿀을 찍어서 먹고야 말았어요. 그리고 그 모습을 보고 와,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뭘 먹었네? 그러면 뭐예요? 이 군사들이 그것을 보고 야, 우리도 먹어도 되겠다. 왜냐하면 왕의 아들이 먹었는데 뭐 설마 진짜 왕이 죽이기야 하겠냐? 그러니까 우리도 다 따라서 먹자.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죠. 물론 요나단은 듣지 못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의 어떤 모범이 되어야 되는 이유가 사실은 이 안에도 저는 충분히 있다라고 봐요. 왕자가 하니까 다 따라하잖아요. 왕의 아들이 하니까 괜찮다라고 생각해서 다 따라하잖아요. 여러분, 부모들이 왜 우리의 자녀들에게 신앙의 모범이 되어야 하는지, 또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자들이 왜 신앙의 모범이 되어야 하는지 여러분 두말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부모로서 제일 할 말이 없을 때가 바로 그때예요. 에이, 아버지도 그렇게 하잖아요. 에이, 엄마도 그렇게 하잖아요. 자녀들에게 여러분 가장 들을 때 도저히 반박할 수 없는 말이 아빠도 그렇잖아요. 엄마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근데 교회 안에서 직분이 그래요. 내가 어떤 직분으로 불리는 것도 되게 중요할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그 직분에 합당한 어떤 책임들이 있잖아요. 이 책임들을 우리가 온전히 감당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자, 그래서 이스라엘은 저 믹마스에서 저 서쪽에 있는 아얄론까지 쫓아가서 블레셋을 쳤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치긴 했지만 완전히 정복하지는 못했어요. 그리고 요나단은 맹세를 어긴 대가로 죽음에 처할 수밖에 없는 위기에 처해지지만 백성들이 뭐라고 했냐면 이번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한 것은 요나단인데 요나단이 이 일로 죽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 그래서 또 사울은 자기가 했던 맹세도 다시 번복하고 자기 아들을 이제 살려 주게 되어지죠.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면 영성과 판단력 두 가지를 다 잃어버린 지도자 사울. 여러분, 그 모습들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우리 19절을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할 때에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 소동이 점점 더한지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이르되 내 손을 거두라 하고. 여러분, 바로 이 부분이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멈추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았고 승리가 겨우겨우 보였을 뿐인데 여러분, 이 모든 거는 요나단이 사실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준비한 거였어요. 기도함으로 목숨을 걸고 자기와 자기 수종자 한 명만을 데리고 단 둘이 저 세바 계곡으로 올라가서 이 엄청난 승리를 만들었고 이 엄청난 승리의 기회를 다 만들어 왔어요. 그런데 자신에게 조금 유리하게 되자 여러분, 하나님께 묻다만 사울 왕의 모습을 우리는 저 19절에서 발견할 수 있어요. 야, 이 정도면 하나님께 이제 더 물으나 마나, 이제 내 마음대로 해도 되겠다. 내 힘대로 해도 되겠다. 내가 가진 경험대로 충분히 해도 되겠다. 그러다가 여러분 기도하다가 멈춘 거죠. 여러분, 그런데 저거는 하나님을 무시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무시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다가 기도를 멈추는 것, 이거는 성경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말해요. 그러면 반면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거죠. 우리가 지난 금요 심야 때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자기중심적인 기도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된다라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왜 꾸준히 기도해야 되는가? 그것은 하나님을 인정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을 내가 전적으로 의존하기 위해서 우리는 꾸준히 기도해야 된다. 내 기도의 응답과 상관없이, 또 내가 겪는 문제나 환경과 상관없이 끊임없이 내가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여러분, 바로 그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행위이고 하나님을 의존하는 행위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배웠어요. 여러분, 사무엘서도 우리에게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무시하는 겁니다. 여러분, 반면 기도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합니다.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기도하는 가장 큰 이유 가운데 하나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까짓 건 뭐 기도 안 해도 할 수 있는 것 많습니다. 예, 할 수 있어요.
까짓거 기도 안 해도 할 수 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꼭 뭐 운전할 때 기도해야지만 운전이 잘 됩니까? 여러분, 운동선수들이 하나님 오늘도 승리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으면요, 여러분 지는 팀은 없을 거예요. 다 이기는 팀만 있지. 왜냐하면 그 팀 안에 다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어느 팀이 이겨요? A팀하고 B팀하고 기도했어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오늘 우리 팀이 이기게 해주세요. B팀도 하나님 오늘 우리 팀이 이기게 해주세요. 민주야, 누가 이기겠냐? 자, 그런데 A팀에는 믿는 신앙인이 3명이 있어. 자, B팀에는 믿는 신앙인이 2명이 있어. 자, 그럼 누가 이기겠어요? 경기를 잘하는 팀이 이깁니다, 여러분. 점수를 많이 내는 팀이 이깁니다, 여러분. 그 승리가, 그런 승리는 사실 우리의 기도하는 상관이 없어요. 그럼 목사님 왜 기도해야 합니까? 그럼 우리가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왜 우리는 그래도 기도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내가 전적으로 신뢰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힘으로 할 수 있어도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내 힘으로 다 할 수 있어도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이게 다윗의 장점이었어요. 여러분 시편에 보면 다윗이 구스 사람 때문에 기도해요. 구스 사람. 구스 사람 누군지 모르시죠? 예, 그런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요. 근데 이 구스 사람이 다윗을 약 올리거든요. 비방하거든요. 그 당시 다윗의 힘이면 이 구스 사람들 그냥 가서 한 방 쥐어 박으면 깨갱할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구스 사람들을 놓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저들이 나를 조롱합니다. 하나님, 저들이 나를 비방합니다. 하나님, 저들이 내가 믿는 하나님을, 바로 하나님을 저들이 비방합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세요. 여러분, 다윗이 기도합니다. 이게 다윗의 굉장히 큰 장점의 또 장점 중에 하나예요. 아무리 약한 일,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도 여러분 다윗은 기도해요. 그런데 사울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더군다나 그 전쟁터에 나간 사람들에게 금식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상식적으로 말이 될까요, 안 될까요? 자기는 저 기부하에서 그냥 조용히 있어서 그런가? 자기는 물론 자기도 금식했겠죠. 그런데 전쟁에 나간 사람들에게 밥 먹지 말래요. 너희 하루 종일 전쟁에 이길 때까지 아무것도 먹지 말래요. 여러분, 이게 성경에서는 쓸데없는 경건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먹을 때는 먹어야 하고 금식을 할 때는 금식을 해야 하고. 여러분, 이것 때문에 요나단이 죽을 뻔했잖아요. 아버지의 잘못된 쓸데없는 경건 때문에. 14장 24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여러분, 왜 블레셋을 아얄론 골짜기까지 쫓아갔는데 완전히 진멸하지 못했냐면 배고파서요. 배고파서. 사울이 아무것도 먹지 못하게 해가지고 여러분 배고파서 못 쫓아갔어요. 와, 여러분, 그래서 지도자일수록 바른 판단력과 경건함은 절실히 요구되는 거죠. 이 바른 판단력과 경건함은 어디에서 옵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함에서 옵니다. 제가 그 한 달에 한 번씩 나누는 그 기도 제목들에 보면 꼭 저를 위한 기도 제목 가운데 성령의 민감함이 있죠. 성령의 민감함.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지도자뿐만 아니라 여러분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직분을 맡고 있든 아니면 이거는 가정에서도 필요하죠. 여러분, 순간순간 그리스도인들이 바른 판단력과 바른 경건함,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절실히 요구되는 덕목 가운데 하나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이 바른 판단력을 위해서 또 경건함을 위해서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구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본문에 과연 블레셋 군대에게서 얻은 전리품, 이 전리품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지금 블레셋 사람들의 옷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들지 못하는 철 갑옷이에요. 또 그들의 무기도, 그들의 병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을 다루지 못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질 수 없는 최신 무기들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기에 눈이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아, 돌아가죠. 우리 옛날에 어땠어요? 그 초콜릿 하나에 눈 돌아갔던 한국이잖아요. 한국 전쟁 통해 초콜릿 하나에 눈 돌아갔던 게 우리잖아요. 아닌가요? 여러분, 눈 돌아갑니다. 최신 무기를 가지고. 그러면
블레셋에게 뺏은 이 군장비들을 가지고 여러분 이제 어여시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뭐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철기로 무장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 의미가 뭐냐면 여러분 이번 전쟁에서 승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전쟁은 끝나지 않았어요. 이 이스라엘의 승리는 다음 전쟁을 준비해야 되는 바로 그런 의미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게 바로 이 사실이에요. 오늘 기도로 승리했어. 기도의 응답이 왔어. 그러면 끝인가요? 아니잖아요. 그 다음 산 넘어 산이잖아요. 우리에게는 또 다른 시험들이 또 다른 기도의 제목들이 준비되어 있죠. 그래서 14장은 이렇게 끝납니다. 자, 읽어봅니다. 시작.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뭐 한 거예요? 예, 사울은 또다시 전쟁 준비를 한 거예요. 이번 전쟁에서 블레셋이 도망가긴 했지만 완전히 블레셋을 정복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전쟁에 대비하는 사울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사울은 신앙에 있어서는 철저히 실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몇 가지 잘한 것도 있어요. 이번 전쟁에서 훈련된 이스라엘 군대를 조직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고 또 전쟁 무기들을 준비하게 되어지고 이제 지도를 보시면 저 산 밑으로 서쪽으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완전히 몰아내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이제 다윗이 왕이 되면서까지는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어깨를 못 피는 힘을 못 피는 그런 기간들이 이제 조금 오게 되어지고 그리고 남쪽 네게부 지역으로는 이 아말렉 사람들을 방어하게 되어지고 또 저기 북쪽 이 암몬과 그리고 모압 족속들을 물리치게 되어지는 업적도 세우게 돼요. 그래서 마지막 우리 47절과 4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용감하게 아말렉 사람들을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졌더라. 예, 사울이 잘한 것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사울을 뭐 하셨어요? 예, 버리셨어요. 이미 길갈에서 잘못된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셨다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여러분 뭘 알 수 있어요? 이제 우리가 이게 잘 판단하셔야 되는데 어쩌면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다라고 로마서에 말씀하잖아요. 내가 성령에 충만하지 않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사가 당장 나에게 떠나지 않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성령에 충만하지 않은 사람도 방언을 합니다. 한 예로 무슨 말이에요? 네. 여러분 잘 이해하고 들으셔야 돼요. 성령님이 내 안에 떠나가도 여러분 한동안은 아니면 어쩌면 죽기까지 내가 하고 있는 일을 계속할 수 있다니까요. 지금 사울의 모습을 보세요. 영적이지 않아도 블레셋도 몰아냈어요. 그리고 남쪽에 있는 아말렉도 쳤어요. 그리고 요단 동편에 있는 모압과 암몬도 물리쳤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안 믿어도 엄청난 부자들이 훨씬 많잖아요. 똑같은 이야기. 성령 충만함은 꼭 그런 결과들로 나타나지 않는다. 그리고 성령 충만함은 뭘 보시면 되냐 그러면 열매. 성령의 몇 가지 열매? 9가지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자비, 양선, 충성, 오래 참음, 온유와 절제. 이 모습들이 그 결과 가운데 들어가 있는지를 보시면 여러분 과연 그게 성령의 열매인지 아니면 그게 사탄의 열매인지 아니면 그게 내 열매인지 우리는 분명히 구분할 수 있죠.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위대한 업적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꼭 위대한 업적이나 성공을 보장받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대부분이 그래요. 제자들을 봐요. 예수님의 12 제자들 보세요. 여러분 그 제자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충성되게 따른 결과는 뭡니까? 뭐예요? 왜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어야 합니까? 왜 요한은 밤모섬에 유배를 가야 하며, 왜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매에 맞고 감옥에 던져져야 하며? 여러분, 성경의 예수를 잘 믿은 대가는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너무 달라요. 위대한 업적이나 성공을 보장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결과물은 아니라는 거죠.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만약 우리가 저런 것만을 기대하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의 끝에서 낭패를 볼 수도 있어요. 정말 위대한 업적과 성공을 보장받는 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 목적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의 끝에서 그 사람들은 반드시 후회할 거예요. 땅을 치며 후회할 거예요. 위대한 업적보다 하나님의 뜻과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은 그래서 필요해요. 어떤 능력을 나타내기 위함이 아니라 오늘도 그냥 하나님과 겸손히 이 하루를 순종하며 걸어가기 위해서, 또 성령의 민감함 속에서 왜 살아가야 하는가? 여러분, 그것은 내가 지도자라면 지도자일수록, 또 내가 교회 안에서 귀한 직분을 맡았다면 내가 직분을 맡은 사람일수록, 여러분, 성령의 민감함 속에 살아가야 된 이유는 오늘 사울이 명확하게 보여줬어요. 쓸데없는 경건 때문에, 즉 사울 왕의 잘못된 영적인 민감함과 잘못된 판단력 때문에 여러분, 이스라엘의 온 군대가 죽을 수도 있었어요. 심지어 자기 아들 요나단도 죽을 수도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저 성령의 민감함이,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되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 구하는 것은 저는 그 이후라고 생각해요. 그냥 성령님과 동행하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 능력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따라오는 거죠. 여러분, 이건 따라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능력은 성령님 안에 있는 고유한 것이기 때문에, 성령님 안에 있는 너무나 고유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과 가깝게 지내고 성령님을 늘 안에 모시고 살고 성령님과 교제하고 사랑하고 오늘도 그 성령님의 뜻에 기쁘시게 살아가면, 여러분, 그 사람들에게 그 성령의 능력은 어떻게 되는 거라고요? 예, 저절로 따라오는 거예요. 저절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저는 성령의 충만함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그 사실을 기억